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부어주시는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말을 남깁니다. 평생 수많은 이야기들을 했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에 가서는 그 말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유언은 한 사람의 인생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바울은 마메틴이라는 이 로마의 가장 악랄한 그러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신이 얼마 안 있으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다.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은 자신의 어떤 그 억울함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외로움을 토로할 수도 있을 것이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상하는 그러한 말들을 하기가 참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만큼 끝까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말씀을 전파하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세상에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증인으로 세운 분들은 놀랍게도 하나님 아버지와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 삼아서 말씀을 왜 전파해야 하는가, 그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바울처럼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도 참 드뭅니다. 바울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던 사람인가, 그의 그 잘못된 행동을 보면 알게 됩니다. 그가 자기가 행동하는 그것이 옳은 행동인 줄 알고 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서 잘못된 행동을 했더라는 거죠. 그는 한때 하나님을 경외한답시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메섹에 숨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잡멸하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다메섹으로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밝은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바울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만큼 바울은 주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가를 직접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반드시 말씀을 전파해야 하는 그 이유를 강조하면서 그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
두려우신 주님을 증인으로 소환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복잡한 게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또 인정하시고 기뻐하실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말씀 말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밖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방법이 없다.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사람들이 이러한 복음의 진리가 바른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바른 교훈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예. 복음의 진리가 바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른 교훈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교훈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은 이유가 있더라는 겁니다. 과연 왜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바울은 그 이유를 사욕 때문이다. 사사로운 욕심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에게 아무리 바른 교훈을 설교하더라도 사사로운 욕심에 빠져 있으면 이 바른 교훈을 들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진리를 전해줘도 이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제대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사로운 욕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어떤 설교를 좋아하겠습니까? 자기들이 따르는 욕심과 부딪히는 설교이겠습니까? 아니면 자기들의 사욕을 정당화시켜주는 그러한 변호해주는 설교이겠습니까? 부딪히는 설교를 듣고 싶어 하지 않고 자기들의 사욕을 정당화시켜주는 그러한 허탄한 말들을 좋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세상이 그럴수록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세상 사람들이 다 사욕을 품고 있어서 제대로 된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그 말씀을 못 듣게 될지라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오늘날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설교는 어떤 설교입니까? 내 사욕을 정당화시켜주는 허탄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막 듣기에 힘들고 사욕과 부딪혀서 마음이 불편한 그런 설교입니까? 여러분, 어떤 설교가 과연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해 줍니까? 진정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은 절대로 허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욕심과 부딪히는 말씀이 참으로 복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세상이 그럴수록 진리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그 말씀을 잘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말씀을 꼭 전파하되 진리의 말씀은 이 살아있고 반드시 살아 역사한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행동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전파하면서 절대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했다고 하면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말씀을 전파하되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참으로 의미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몰아붙이는 도구가 아닙니다. 말씀을 전파했다면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럴 때 그러한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뿌리를 내리게 되고 싹이 나게 되고 마침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인내의 시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막 내 성질대로 성급하게 하면 안 됩니다. 모세처럼 무리바에서 반석에 그 2번 반석을 치면서 하나님은 그냥 말씀으로 물 내라고 했는데 말씀을 막 2번 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이렇게 성질을 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중심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말솜씨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죄를 막 드러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이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도 합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딱 붙들어 주십니다. 말씀은 막 낙심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딱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믿고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경계하며 경책하는 그러한 일도 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항상 이 말씀의 씨를 통해 일하십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항상 이 말씀의 씨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보시면 씨앗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겉보기에 굉장히 보잘것없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담긴 씨앗은 결국에 가서는 반드시 싹을 틔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더라는 겁니다. 당장은 눈에 띄는 변화가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심겨진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자라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고 또 그 말씀을 잘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바울이 말씀을 전파하라는 이 이야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인생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인생들의 목적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요, 이제 이야기의 분위기가 좀 달라지죠.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담담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전제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가장 마지막에 부어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 그 이야기를 지금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7절 말씀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럽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바울은 내가 얼마나 수많은 교회를 세웠는지 아느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내가 일으켰어.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성공한 사람인가.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가 가장 마지막에 말하고 싶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성공 여부를 통해서 얼마나 이 사람이 많은 거를 이루었냐, 이루지 못했냐, 그 여부를 통해서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냐, 성공하지 않았냐, 이걸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을 보십니까? 얼마나 끝까지 충성을 했냐, 얼마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충성했냐, 이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바울이 그러면 완벽한 사람인가? 그것은 아니죠. 바울에게도 약함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바울도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싸울 때도 있었습니다. 바나바하고 같이 싸웠죠. 바울도 사람입니다. 실패도 경험했습니다. 아레오바구에서 그가 열심히 복음 전했지만 그때는 그렇게 많은 열매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럼에도 그가 붙드신 분, 그가 끝까지 붙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걸 얻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잃었다고 한다면 다 잃은 겁니다. 하지만 그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도 잃고 저것도 잃고 모든 걸 다 잃었다 할지라도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한다면 그는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본문 8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만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목적입니다.
믿음을 지킨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을 받게 되고 마침내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사실 바울이 끝까지 담대히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자신의 어떤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실력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를 끝까지 곁에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 세상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수록, 세상이 사욕에 빠져서 자꾸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수록, 그럴수록 우리는 끝까지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삶을 통해서 말씀을 전파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으시고 승리의 면류관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은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날마다 변하고 사람들의 마음도 쉽게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진리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기에 주님,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오나 주님,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도 바른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기보다 듣기 좋은 말을 더 듣고 싶어 할 때가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에게 불편함이 느껴지고 나를 찌르는 그러한 그 가시와 같은 말씀도 사실은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임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셔서, 그래서 그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겸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희락의 모든 가정이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는 그러한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소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말씀의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바울처럼 끝까지 믿음의 길을 지키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세상이 성과를 자랑하고 성과만을 생각할 때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는 걸 가장 큰 승리로 여김으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낭망하지 않는, 낙심하지 않는, 그래서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는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복음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때 주님께 사랑받고 칭찬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께로부터 영광의 면류관을 다 얻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